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의 어떤 간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한 곳이 26장입니다. 이제 바울이 간증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26장에 와서 누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그다음에 바울이 그것을 묘사할 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던 이야기가 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9장에서 만났을 때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록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간증 속에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적 간증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말씀 자체가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의 모든 면을 다 다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 교회도 그렇고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그렇고 또 그 모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죠? 이제 바울이 로마 가면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그 여정의 모든 발걸음들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실체인가, 실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 역사서 실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간증의 사전적 의미가 기독교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제 국어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어사전의 표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교적 체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간증은 다 뭐예요? 종교적 체험이에요. 우리가 포에마 교회에서 종교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윤곽이 있을 텐데, 종교적인 것은 뭐가 있겠어요? 신앙적인 것과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아까 우리가 내가 위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리스란 단어 가운데 두 가지 의미로 영어 성경에 번역한 것처럼 페이버죠.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 이거를 종교적 체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결국 나의 종교적 호의와 친절을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간증은 사실은 사전적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사람인지라 좋은 일 이야기하고 싶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할 때에 안 좋은 거는 조금 다 지나고 나서 해결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는, 또 그거를 간증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때 좋은 일만 이야기해야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 것 같이 또 여겨져서 약간 그런 종교적 좋은 체험이 있을 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간증의 핵심이요, 누구나 경험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의 그 인간적인 어떤 희망을,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중심적 고백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바울의 간증이 어땠는가 본다는 것,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본다는 것은 앞으로 이후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와 유대인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 같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같이 만나서 두 명한테서 이 복음을, 이 간증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이고, 어찌 보면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때요? 예? 지금 어때요? 굉장히 뭐 종교적으로 사도직의 어떤 부분들이 뭐 엄청난 큰 교회를 이뤄서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아주 명예스럽고 멋있는 모습으로 간증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상황들이 그죠? 계속 2년 동안 그 베스도 전에 누구였어요? 깜짝 퀴즈. 예? 우리 인수쌤 했죠? 벨릭스, 그죠? 벨릭스였잖아요. 그 벨릭스가 2년 동안 가둬둬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전혀 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좀 바뀌어서 조금 달라질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전혀 또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똑같이 또 갇혀서 또 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간증이 디테일하게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현지 처지에 맞게 어떤 종교적인 변화된 체험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은 그냥 나의 나된 그 은혜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한번 맞닥뜨려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추석 그죠? 연휴고 내일 가족들 만나러 가고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다를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같아도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가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추석 때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어떻게 지냈어 했을 때 그죠? 좋은 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계속적인 어떤 뭔가 잘 되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돼요. 그죠? 뭐 우리가 한간의 말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결혼 언제 하냐 뭐 이런 거 묻는 것도 대답하기 싫어하고 그죠? 취직 언제 하냐 뭐 이런 것도 듣기 싫고. 그래서 내가 어떤 뭔가 잘된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족들을 만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나의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오늘 사실은 이것을 이제 만나도록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바울이 어떤 간증을 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은혜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전 문맥을 간단히 얘기해 보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보기 위해서 오게 돼요. 베스도가 이제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바울을 만나게 하는데 이제 베스도의 어떤 성향과 성격이 이제 여기서 조금 드러납니다. 그 정확한 고소 내용을 세밀한 절차에 따라서 작성하기 위해서 이 아그리빠 왕을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난주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나는 누구한테 재판 받으러 가야 된다? 황제한테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독 입장에서는 황제에게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올려보낼 때 정확한 고소 내용을 적고자 하는 그 어떤 성향이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막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어떤 성실함도 있지만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냥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전문맥 25장 26절 보십시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죄가 없어요. 없는데 황제에게 올려보내야 되니까 또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 입장에서는 올려달라니까 올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소고발 사건이 돌아왔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어. 황제께 가서 재판받을 만한 죄목이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든 좀 찾아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벨릭스 한 사람만 상대했던 바울에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중고예요. 이중고. 베스도와 이제 아그리빠 왕까지 둘이가 합작해서 이제 바울과 함께 대면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를 이겨내면 또 두 개가 찾아와요. 두 개를 이겨내면 또 네 개가 찾아오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고 우리 삶에 대한 그 어떤 실체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어떤 모습은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발견을 해봅시다. 자, 이제 간증을 하는데 간증에서 이제 간증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일상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도 한번 연결을 해보시고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한번 이것을 잘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간증의 종교적 체험, 내가 잘된 것을 막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하는 화자의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듣는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의가 너무 없어요. 품격이 너무 없어요. 내가 잘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잘된 것을 자랑한다 칩시다.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 중에는 그것 때문에 실패해서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어떤 누구 가정에 어떤 아이가 대학에 수석 합격했다고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축하해줘요. 그러면 그 어떤 가정에는 대학을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누군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종교적 체험을 그냥 이렇게 자랑하는 자기중심적 간증이 바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하면서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행히 여기는. 다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헬라어 단어의 어떤 의미로 기쁘게 행복하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쁘다고요 지금? 이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이 변호를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이때까지 다 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또다시 주어진 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간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 두 사람이 이제 모였으니 이제 내가 조금 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욱더 디테일하고 더 세밀하게 더 확실하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최대 아그리빠 왕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로 생각했을 때 아그리빠 왕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좋게 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같아요.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간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기초를 닦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넓은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간증,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천당 불신조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수준 또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그런 명목 아래 포장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죠. 그거는. 근데 바울은요 정확하게 지금 존중을 하고 있어요. 아까 또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한다 돼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한다는 것은 당시의 토론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를 갖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걸 왜 기록했느냐라고 했을 때 토론 문화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지겨워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워. 맨날 똑같아서. 그래서 한 장씩 막 점프씩 막 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무 이 어떤 것들이 그냥 계속되는 거다. 바울의 인생으로 가보면 너무 지겨워, 지쳐. 우리가 보는 독자도 이렇게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럼에도 뭐예요? 그런 모든 질서와 절차를 잘 밟아가요. 예의와 품격 있게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자세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뭔가 많이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꾸만 구별의식이 생겨요.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다 똑같아요. 다 연약해요. 교회도 완벽한 교회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 교회 완벽하다 안 완벽하다? 네. 좀 더 배웁시다. 네.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그 완벽하기를 바라고 그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성경적으로 배워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종교적 체험을 하는 간증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이 부족한 공동체를 세워가신 그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였다면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아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아침마다 보는 그 주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교회에 뭐를 세우기 위함이다? 누가 덕했어요? 사모님네. 사모님 달란트 주십시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못 이해해요.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아픔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묻어두고 공동체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도 덮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들 어떻게 해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할 때의 목적이 뭐예요? 내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해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함이다 할 때 이제 진짜 교회의 덕을 위해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간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린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 덕을 세운다기보다는 또 존중하기보다는 자꾸만 무시하듯이 아니면 내가 더 우월하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이제 간증의 새로운 기초를 계속 닦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제 얘기하냐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그런 일들을 찬성하는 일들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 정말 신앙적 간증을 할 때는 뭐가 항상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죄인이란 전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겸손함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참 추악하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참 감사했어요. 이 얘기가 부끄럽지 않고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여전히 나는 이전의 삶이 있구나. 근데 그 고백이 그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그 은혜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내가 어떠했던 모습이었는지를 자꾸만 망각을 해요. 왜? 내가 이제 지금은 교회 주일 예배 잘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있으니까. 내가 헌신 봉사 많이 하고 있고 헌금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의인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고 했어요. 이제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그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에 대한 은혜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 어떤 자신의 예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9절과 11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상대방 여러 극성 유대 분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나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잘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나도 예수님을 만나니 한 번의 인생을 바꿔주셨듯이 저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지금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고 어때요? 영혼을 중심이에요. 영혼 중심. 지금 이 얘기를 듣던 아그리빠 왕, 이 사람의 평판이 좋지 않아요.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폄하하고 싫어하고 그다음 유대인들의 극성 분자들도 도저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서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질 것이란 그런 이상한 희망 가지지 말고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성경적 희망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구금돼 있든 나중에 순교를 하든 괜찮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간증에서 나와요.
무슨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어떤 질고, 나의 지금 이 땅에서의 어려움, 외로움, 그런 모든 것들 괜찮아. 다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가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연휴에 만나게 될 가족들과 만날 모든 대화 속에서 이 성경적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좀 덜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이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 지금의 삶의 모습들을 순수하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알아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언어가 달라져 있네. 얼굴 표정이 다른데 지금 이 집에서 하는 일이 예전에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움직이네. 사람들 도와주네. 친절한 말을 하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진짜 삶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온전한 변화예요. 바울은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완전히 오셔서 만나주신 장면을 이야기해요. 12절 18절 예수님 만나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니 내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만난 예수님,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9장의 묘사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 가운데 어떤 것이 좀 추가가 됐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이까지는 있었어요. 예전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농경 문화 속에 있는 속담이에요. 이 속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안 듣는 소를 억지로 채찍질해서 전혀 마음의 자원함도 없는데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데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키고 있는 모습. 억지로 종교적인 억지성의 모습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런 식으로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잘 지내는 것처럼, 억지로 화려한 것처럼, 억지로 괜찮은 것처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보시기에 어떤 표현은 가시채를 뒷바지라기가 뭐야? 네가 고생이구나.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지금 하나님 은혜로 잘하고 계세요. 억지로 뭔가를 더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억지로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훅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시채를 뒷바지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다. 바울의 종교적 열정과 열심히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가고자 하는 것을 강권적으로 지금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장면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한 참된 변화가 정말 우리 안에 진짜 진실된 고백으로 있으면 좋겠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때도 있겠죠. 이것처럼. 근데 설명을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또 연휴도 여러분 보내시고, 또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하고의 만남 속에서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바울을 이렇게 바꿔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들을 바꿔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 같은 거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내가 더 스트레스 받아.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누가 제일 손해냐면 그 사람은 전혀 손해가 없어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왜냐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판단하니까. 그것이 이제 종교적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생하지 말고 즐거운, 그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 조금 더 찌우고 약간 얼굴 빛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간증의 그럼 핵심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14절, 18절의 간증의 핵심.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뭔가 다 보여지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게 된 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에 뭐가 있을까요? 16절. 내가 네게 나타난 것. 이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
너는 지금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배석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봤어. 그런데 그렇게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살아갔던 나, 그렇게 채찍질 당하면서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맞아가면서 했던 내가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변화,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온전한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것, 물론 어떨 때는 필요하겠죠. 근데 정말 예수 만나서 변화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쉽게 안 변해. 제가 뭐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말 했는데 그런 말도 우리가 쉽게 하지 맙시다. 사람이 쉽게 안 변해. 제가 저를 보니까 쉽게 변하더라고요. 변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를 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넘어질 수는 있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한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거기에 관련된 또 하나의 표현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한 번 더 나오죠.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이 삼으려 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한번 봅시다. 헬라어 단어로. 굉장히 길다, 그죠? 프로케이리조마이. 자, 뭐 그냥 프로만 기억하세요. 프로만. 근데 이게 지금 뜻이 뭐예요? 지명하다, 임명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으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쓰면서 바울의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지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을 때 가능해지는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 간증의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케이리조마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임명하신 거야.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또 나오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주님이 철저하게 주체가 되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또 나오는 보충되는 것들이 다 그것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얻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헬라어 단어예요. 이제 나와줘야지. 이게 나온 말이 안 되지, 그죠? 이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단어를 들으면 알 수도 있어요.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나왔다, 그렇지? 고마워요, 해줘서. 네. 와, 달란트 2배로 주세요. 네. 왜냐, 이거는 굉장히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네, 그 입다와 취하다. 이게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구분,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입다는 엔디오예요. 엔디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그 전신갑주 주신 거예요. 취하라는 뭐겠어요? 내가 이것을 받은 거를 깨닫고 집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냥 그것을 이거 두 개를 같이 쓰지 않고 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엔디오와 그 다음에 람바노. 여기는 나오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이제 취하게 된 거예요. 입으라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그럼 여러분 20년의 세월을 동안 아직 예수님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제 갓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20년 전에는 뭐예요? 이브라예요. 이브라. 엔디오. 여러분 택하셨어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람바노,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귀한 걸 아니까 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구나 생각해서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 중무장하게 되어지는 게 람바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나는 지금 그것을 얻었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내가 꼭 붙잡고 있다. 그러니 내가 벨릭스가 오든 베스도가 오든 아그리빠가 오든 인연을 구금돼 있든 지금 또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공격과 핍박을 당하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로마 가서 순교를 하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 부활의 영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 나에게 이미 얻어진 기업. 이게 뭐야? 하늘나라 기업이잖아요. 그 하늘나라의 기업은 곧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 그러니까 결국 바울 간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적 종교적 간증의 특징은 내가 했다이지만 반대로 바울이 보여준 신앙인의 간증은요, 사망의 길로 가던 나를 십자가의 제사함으로 어떠한 나의 공로도 없는 오직 부활의 소망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의 핵심이에요.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죄수인데 얼굴이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이런 것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안 해도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 간증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헛된 육신적 희망을 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나를 핍박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오더라도, 옛날에는 내가 거기에 조금 흔들린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아 라는 확고한 승리의 선포가 지금 이 간증 속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 모든 선교 여행의 일정을 보니 미시오 데이였다.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3절은요, 자신의 선교 사역과 현재 삶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고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살아왔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육체의 고난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으로 선교 사명 감당했다. 나의 자랑 다 덮어두고. 바울이 자랑할 만한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의 빛을 경험하게 되었고 열매도 많이 있었어요. 동역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것을 자랑할 만한데, 내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었더라. 그런 간증 나는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조금은 할 것 같아. 조금은 괜찮아. 좋아졌어.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사역을 했다라는 자랑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신 예수.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안 충분할까? 이게 늘 싸움이에요. 이게 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연휴에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충분한 여러분의 모습을 또 억지스럽게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언행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질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간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영혼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렵죠. 힘겨운 거 알아요.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시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야. 나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그게 여러분 진짜 간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을 해주시고 네, 말씀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사모님이 이동이 좀 그거 하셔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결론에 준비한 원고의 내용이 있는데 이 설교 준비한 내용 그 과정 중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 부끄러운 거 얘기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 2번 3번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얘기를 할게요. 요 근래에 제가 많은 어떤 동역자 목사님들을 좀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추석 다가오면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참 우리
그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지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주신 생각이에요. 너 근데 나는 안 자랑하네?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사람 는 거 자랑했어요. 저 솔직히 사람들 들었어요. 사역, 말씀 사역 잘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변화돼요. 저 좋아지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역시 똑같더라고. 내가 그렇게 종교주의가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자고 했지만 지금 제가 이전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 때 내가 설교하면서 목소리 왜 자꾸 떨리지? 내 귀에 자꾸 그걸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나 이거 그냥 학문적으로 설교 준비한 것 같아 보니까. 그때 바울 간증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디 갔고 어떤 사역했고 어떤 열매 맺었고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만나 주신 예수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안 자랑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고 좋고 너무 어떻게 보면 과하게 사랑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또 예수 바라. 그래서 너무 기뻐요.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제 하는 도중에 그 사실은 미안하지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도 영상 한번 봐야겠어요. 저 헛소리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두서없는 얘기했어. 왜냐하면 계속 말해. 너 말해. 고백해. 너 부족한 거 얘기해. 그리고 내 이름 다시 높여. 근데 그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고백할 수 있어. 개척하고 제일 많이 우는 것 같다. 놀림 받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면 좋겠다. 그죠? 그냥 우리 다른 거 자랑하지 맙시다. 예수 자랑하고 또 그것이 나올 때쯤 되면 또 말씀해 주시겠지. 그죠? 또 말씀해 주시고 사람이 더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또 어떤 가시적인 효과나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오직 예수로 충분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제가 우리 방송시 미안하지만 찬송가 원래 288장 힘있게 하려고 했는데 울다 보니까 힘있게 못하겠어. 그래서 아까 그냥 잔잔하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있죠. 아까 첫 찬양, 두 번째 찬양 그냥 간단한 가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것을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주신 설교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예요. 그러다 보면 옆에 동역자들도 귀하죠. 그죠? 또 성장한 것에 대해서 귀한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그걸 너무 많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